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예담원 말씀을 따르는 삶 제2강입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2주간에 걸쳐서는 스마트폰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시대의 스마트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스마트폰과 영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 스마트폰은 어느덧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손에서 정말 놓지 못할 정도로 필수품으로서 자주 사용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무려 4분의 1번꼴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4분의 1번씩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카톡을 확인한다고 또 새로 나온 뉴스를 본다고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자꾸 들어서 확인하는 내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어 있고 손에서 놓지 못할 정도로 자꾸 사용한다는 사실이 참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바라볼 때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그들은 더욱더 모바일 세대라고 부르죠. 어쩌면 지금의 10대들은 태어났을 때부터도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세대였고 또 10대, 20대 정말 스마트폰을 유용하게도 사용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스마트폰 문화가 정말 대중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더욱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스마트폰은 이러한 말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이래로 여러 도구들을 인간들이 유용하게 사용해 왔지만 어쩌면 스마트폰이 단일한 도구로서는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도구이다. 이러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칼이라든지 또 불이라든지 인간이 여러 가지 도구를 발견하고 발명했지만 어쩌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로서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만 보면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습니다. 즉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돈과 같은 것이죠. 돈은 특별히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하고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돈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의 신처럼 사람들에게 돈이면 다 된다 우상이 되어서 또 사람들을 돈에 끌려다니게 만들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신앙인들이 지혜롭게 돈에 대해서 잘 선용할 수만 있다면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에서 보았을 때 아주 좋은 사례로 한 나이도 70이 넘으신 훌륭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세대임에도 스마트폰을 통하여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라고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스마트폰을 잘 선용해서 잘 절제력을 가지고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글들도 더 자주 읽게 되었고 성경 말씀도 자주 보시게 되었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글도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쓰기도 하시는 등 오히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졌다, 많은 은혜를 누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스마트폰의 단점들, 또 스마트폰의 악영향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배워서 우리의 또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잘 이용하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에 스마트폰은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첫째, 스마트폰은 집중력을 분산시키는데 스마트폰에는 높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공감하는 사실이실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50% 이상, 즉 절반 이상이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다. 뭐 새로운 문자가 온 게 없는지,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고 조용히 기도하고 단 5분이라도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면 참 좋을 텐데, 어느새 많은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때때로 저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반성할 때가 있는데,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스마트폰을 또 많이 하나요?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밤에 좀 잠이 잘 안 온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또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정말 아예 침대에 누워서조차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또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뭐 SNS라고 부르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찾아보면서 스마트폰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또 인간의 심리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자꾸 사용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우울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 지수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의학적인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마트폰은 높은 중독성이 있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곤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사회인으로서 각자 세상에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일의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계속 스마트폰에 카톡이 울린다든지 뭔가 알람이 오기도 하고, 또 쓸데없이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집중이 안 될 때는 한번 스마트폰을 켜서 보고는 훌쩍 2분, 3분이 지나도록 우리가 일과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유의 깊게 스마트폰이 어떠한 악영향이 있는지 지혜를 가지고 배워야 하는 부분인데요. 스마트폰은 현실의 인간관계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물론 이미 인터넷이 개발되고 보급화되었을 때부터 인간들에게는 온라인 세상, 온라인 세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말 아시죠? 온라인이라는 것은 그 컴퓨터들이 인터넷을 할 때 그 랜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선을 통하여 다 연결을 해서 인터넷 가상세계에서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서로 소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온라인 세계라고 사람들은 불렀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바로 현실 세계에 있죠. 온라인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말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세상이다 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왜 스마트폰이 현실의 인간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현실을 소홀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온라인 세계라는 것에 너무 자주 접속하게 되고 그곳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현실의 인간관계에는 조금 소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서 특별히 10대 학생들과 20대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0대, 20대의 3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는 늘 온라인 상태에 있다 라는 것에 체크, 즉 나는 늘 온라인 상태에 있다라고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늘 온라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러고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들 중에 좀 답답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스마트폰을 계속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잠깐 손에 내려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온라인 상태로 게임도 그거 아셨나요?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게임을 자동 플레이로 온라인으로 계속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뭐 게임이라는 것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항상 접속을 해놓고 온라인을 해놓고 이렇게 알람이 울리고 누군가한테 메시지가 오거나 친구들에게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하면 사람들이 계속 살펴보려고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안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마치 계속 온라인 상태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계속 문자가 오고 알람이 울리면 그때그때 우리가 읽어보고 확인해보기 바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세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 현실의 세계, 현실의 인간관계, 오프라인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이라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전화를 걸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했을 텐데 우리가 온라인 세계에서 소통을 너무 많이 하고 뭐 카카오톡을 주고받는다든지 우리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하여 서로 연락을 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깊은 노력을 아무래도 덜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냐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영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으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영지주의라는 것을 왜 말하냐면 영지주의가 무엇이었냐? 영혼과 몸, 육신을 완전히 분리하는 사상이 그렇게 해서 기독교 이단이 되었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영혼과 영혼의 세계와 몸, 육신의 세계를 완전히 분리했는데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영혼이 고결하고 중요하고 생명인 것이고 육신은 쓰잘데기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갔는데 첫째는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신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도 된다. 쾌락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즐겨도 된다. 결국 사람이 영혼만 똑바르고 영혼만 고결하고 영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것이 너무나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금욕주의, 육신적인 것은 다 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어떠한 현실적인 일들은 다 소홀히 하고 영혼에 관련된 것, 영적인 것들, 뭐 기도라든지 이런 것만 극단적으로 추구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얘기로는 어떤 신앙인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 영적인 일만을 너무 중시하느냐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교회만 가고 현실적인 일들, 남편을 도와주는 일이나 자녀들을 돌보고 밥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인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은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치우쳐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교리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육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이미 교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현실의 일들을 내팽겨 쳐도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지주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의 스마트폰 문화, 온라인 문화를 봤을 때 조금은 닮은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옛날에는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면 스마트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세계와 즉 스마트폰을 접속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인터넷 뉴스를 본다든지 하는 내가 이 스마트폰 안에 온라인 세상에서 무엇을 활동을 하는 것과 현실의 세계, 내가 현실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 두 가지 세상이 마치 전혀 다른 세상처럼 또 완전히 분리된 세상처럼 따로따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온라인 세계의 영향력이 또 한 사람이 온라인 세계에 쓰는 시간이 점점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20대의 30% 정도의 사람들은 나는 늘 온라인 상태에 있어요 라고까지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지주의에 이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악영향을 줄까? 특별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되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를 생각했을 때 이 온라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균형에서 정말 온라인 세상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게 만들고 현실 세계는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요한일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으로서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문제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지주의는 영혼만 중요시하고 육신은 무시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느냐?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만 생각하고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교리를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 이 세상에 피와 살을 가지신 현실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찾아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또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음식을 먹는 일, 또 사람을 만나는 일, 또 인간관계를 통해 서로 교제하는 일, 또 때때로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는 등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낮은 인간의 모습,
살과 피를 가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우리가 영혼이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이 현실을 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이 현실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 요소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인간들을 다 용서하시겠다,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인간의 삶을 다 33년 동안 사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영생을 얻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거룩함 삶, 믿음의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도 스마트폰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가 있는데 이 현실의 오프라인 세계에 소홀하게 만든다. 너무 온라인 세계, 스마트폰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또 접속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과 또 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이 몰두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과 피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소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집중력을 분산시키는데 작은 사번에 영적인 차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좀 시간이 남아서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고독할 때 사색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 이런 말도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철학적 고민을 하기도 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종교를 떠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은 필멸의 존재, 즉 누구나 죽는다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인 생각, 신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하기도 하고, 즉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진지한 사색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인간이 영적인 차원의 깊은 사색을 하는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그렇게 사람이 진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당장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을 하게 만듦으로써 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 3번으로 가겠습니다. 큰 3번, 스마트폰은 잘못된 인정과 사랑을 좁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 인정을 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직업 중에 연예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예인은 인기로 먹고 산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연예인들만 인기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에 끌려다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 또한 우리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자 할 때 잘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 문화라는 것은 보여지는 문화가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게임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컨텐츠를 즐기는 오락행위로서도 많이 쓰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만 해도 내가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이쁜 사진으로 바뀌면 뭐 이렇게 문자가 오곤 합니다. 어머, 권사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데 너무 이쁘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런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과 같은 여러 SNS, 페이스북과 같은 이러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매체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어떤 사진을 올리고 또 자기의 내용을 표현하고 할 때에 잘 아시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야, 너 인스타그램에 어디 간 거 사진 올렸던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마치 연예인이 인기로 먹고 사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계속 중독이 되다 보면 그것을 통해 계속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영혼의 만족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고 더 넘어서 중독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호주에 한 어린 여성 모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할 때 연예인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엄청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고 수많은 팔로워라고 하죠. 그 사람의 SNS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좋아요도 눌러주고 관심을 갖게 되면 마치 이제 이 온라인상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스타가 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근데 아직 이제 한창 자라날 나이인 청소년기라고도 할 수 있는 10대 때부터 호주에서 예쁜 외모로 유명했던 한 여성이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자신의 모든 인스타그램 활동을 중지하고 다 멈추고 자기가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이제 그만하겠다. 학교에 가서 더 공부도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좀 더 진지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인플루언서로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덧 자신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늘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고 인기에 매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하고 내일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장애도 생기고 우울해지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꾸 나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계속 충족하도록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존재로 사실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문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계속 인정받는 욕구를 충족하는 이 문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을 지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나의 부귀영화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인정을 쫓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를 쫓는 이 스마트폰 문화가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을 영적 본질로 바라보았을 때에 사람은 인간의 인정, 그것을 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쫓아야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인정을 쫓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광, 곧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맞습니다. 우리 사람이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좋게 만드는 존재로,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인정을 얻어야 하는 존재로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럴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쫓아다니게 만든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스마트폰을 잘 절제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현대에 정말 필수품이 되었다는 것과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데 높은 중독성이 있고 또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현실을 소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인생의 진지한 고민을 막기도 하며 또 스마트폰 문화라는 것이 너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쫓아다니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마트폰과 영성 두 번째 시간에 또 스마트폰의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